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마다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풀어놓기라는 대주제의 말씀을 쭉 나눠왔어요. 지금까지 총 그 8번에 걸쳐서 간증 안에 권능이 들어있음을 알라, 하늘의 기업을 사용하라,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키라, 기적의 관점으로 살아가라, 기적만을 기억하며 말하라,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 종결편 마무리 편으로다가요, 하늘의 권세를 풀어놓으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늘의 권세를 풀어놓아라. 하늘의 권세를 풀어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멋들어지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기사와 이적을 많이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많이 가르치는 그러한 교리 교사, 성경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냐 하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최고의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쟁이 말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만남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최고 책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전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외쳤다, 예수천당 불신지역 막 외치고 다녔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라고 스스로를 안위하고 이렇게 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노라고 이렇게 거짓된 위로를 받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들은요, 부차적인 거고,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책무가 뭐냐면, 진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 교통하는 시간을 날마다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인생 최고의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로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가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로 끝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교리 말고요, 하나의 이론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 맛본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교리로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 이건 조금 달라요. 저는 어제 우리 성도들이 그 8월 3일부터 5일 수양에 많이 가는 줄 알고 장소를 빨리 섭외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단양에 내려갔다 왔어요. 단양에 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장소 좋고 막 끝내주더라고요. 가면 막 너무 멋지더라고요. 괜찮은 장소 딱 이렇게 갔는데 그냥 거기 앉아 있는 자체가 쉼이 되겠더라고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자체로 쉼이 되겠더라고요. 앞에 뭐 아름다운 산, 그 또 흐르는 물, 또 물놀이 할 수 있는 좋은 데도 뭐 많고, 거기다가 또 어망인가요? 어항인가 해놓으면 막 고기들도 많이 잡히고 낚시도 끝내주게 할 수 있고, 뭐 그 단양 팔경 가운데 하나인 뭐 그런 게 있고, 아니 너무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장소를 대여하는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산속에 큰 기도원을 크게 이렇게 해놓고, 거기는 뭐 무장공비도 안 올라올 정도로 아주 산적한 너무너무 좋은 이제 그곳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늦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근데 본인은 교회 나간 지 4일 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4일 만에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걸 알고, 그래서 2년 만에 뭐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기도원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한 간증들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제가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만났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몸이 그렇게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 첫 애를 낳고 몸이 너무너무 아팠대요. 뭐 5만 가지 잡다한 병이 다 있어가지고 참 소망이 없는, 심지어 뭐 자궁결핵도 있어요. 자궁결핵이라는 것도 있대네. 자궁결핵이라는 것도 있는데 해를 못 갔는데요. 그러면 뭐 자궁결핵까지 있고, 하여튼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병 고침 받으려고 교회를 갔대요. 병이 너무 많으니까 병 고침 받고 싶어서, 교회 가면 병 고친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왔대. 등록 신방을 따고 왔대. 등록 신방을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등과 허리에다 놓고 뭐 이상한 말을 하면서 기도하더래. 지금 생각하니까 방언이더래. 이상한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받는데, 이 손이 쇳덩어리에, 뜨거운 쇳덩어리에 닳은 그게 막 등에 닿는 것처럼 막 너무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는 병이 끝났대요. 그날 이후로 병이 끝났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성사되는 거예요. 저를 너무 신비주의자로 보지 마세요. 너무 신비적으로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기도원도 하나님 여기다 딱 지정을 해서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 올라와 가지고 여기다 이런 것들을 했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어떤 하나님의 지시하심, 그러한 것, 예, 그런 것들을 쭉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한참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늦게 이제 가정주부가 돼가지고 늦게 온몸에 병이 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를 왜 나왔다고요? 병 고침 받으려고요. 교회 나면 병 고침 받는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얘기해 줬어요, 옆에 사람이. 예, 교회 가면 병 고칠 수 있다. 기도받으면 병 고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그 얘기는 또 누가 해줬을까요? 병 고침 받으면 난다는 그 말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얘기를 했겠죠. 자기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은 것, 그것을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났다고, 당신도 하나님을 교회 가면 만나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 우리들이 해야 될 책무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꼭 하나님을 만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 나르는, 교리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사람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치유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부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류하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 100억대 재벌이 10명이 나온다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래 목사님 일로 토스 좀 해봐요. 우리 교회로 토스 좀 하세요. 제가 그걸 믿음으로 임파테이션 받겠습니다. 그리고 쭉 기도를 하고 딱 붙잡고 이 기도를 받았는데요, 진짜 그 교회에도,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억대 부자가 적어도 10명 이상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적다고. 1000억대도 100억대 이상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흥, 하나님 주시는 회복, 하나님 주시는 영광,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요, 그러한 것들을 세상으로 실어 나르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요,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럼 그 말씀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겠죠. 주님의 영광이 부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합시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구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시면요, 질병이 끝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저주가 끝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압박이 풀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가난이 끝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모든 멍에가 꺾어집니다. 하나님 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을 경험해야 되고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에 풀어지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수예요. 안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통,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하나가 안수예요. 안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바라보면 기독교의 기본 교리, 기본 가르침, 토대 가운데 하나가 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손을 얹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수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울 때에도 반드시 뭐를 하죠? 안수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이 주의 종으로서의 기름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늘나라 갈 때 그의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 직임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죠? 여호수아. 그때 하나님 뭐를 지시하시죠? 그에게 안수하라 그러죠. 안수해서 그에게 위임하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다고요?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요. 이 안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세워질 때에 안수를 받으면서 그때 기름이 흘러왔고 받은 예언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안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과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정결하지 못한 것과 접촉하면 함께 멸망한다. 신명기 7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라도 접촉해도 그것이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더러움이 덧입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접촉, 이 안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요,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또 하나의 그 원리가 뭐냐면 기름 부음의 근처라고 하는 게 따릅니다. 기름 부음의 근처. 기름 부음의 근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근처만 가도 기름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도 베드로가요, 기름 부음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쳐요. 그랬더니 그 그림자를 접촉해도 어떻게 되죠? 그 그림자가 스쳐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 거죠. 하늘의 권능이 덮이는 거죠. 치유의 권능이 흘러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옷자락도 열대리 혈증으로 하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믿음을 만졌을 때 흘러갔지 않습니까? 이 기름 부음의 어떤 근처, 기름 부음의 물건, 기름 부음의 장소에 머무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풀려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아침마와 손수건을 통해서도 병든 사람이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근처에 머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어떠한 그 열망들은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 그러면 그 은혜를 사모해서요 자꾸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 무슨 100억대 무슨 10명 이상 있는다고 해서 제가 얼른 가서 목사님 나한테 토스하라고, 나한테 기도 좀 해줘. 그리고 내가 딱 손을 잡고 내가 받아왔다고. 근데 그게 우스워 보입니까? 우스워 보이는 게 아니라요, 그 믿음으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은혜가 흘러옵니다. 우리 교회도 100억대 10명 이상은 나올 거예요. 기왕이면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이 그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곳에 못 나왔지만 동영상을 통해서도 이거 보는 분들에게도 혹시 그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삐져요.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거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것을 접하는 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 그대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의 근처에 머무는 거 중요하다. 기름 부음의 장소에 머무르는 거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한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예배 가운데 권능을 풀어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 거 중요하다. 그 예배 장소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8장에 말하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그의 믿음을 막 칭찬하시면서 그의 믿음 그대로 그의 하인을 중풍병으로부터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중요하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중요하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 중요해요. 때때로 전혀 엉뚱한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뭐라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집을 지으려고요, 쇠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찍다가 그만 쇠도끼가 물속에 풍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안타까움의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엘리사가 들었어요. 왜? 그랬더니 내가 쇠도끼를 빌려 안 되게 빠졌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그 물에 휙 던져버려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쇠도끼가 떠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 나뭇가지 던진다고 쇠가 올라오겠어요? 자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혀 얼토당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안 꺾고 던졌어도 그 도끼가 나왔을까요? 올라왔을까요? 아니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던졌기 때문에 도끼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길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기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거 바보 같은 거예요. 무슨 도끼가 빠진 나뭇가지를 하냐,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과 교통하심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순종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예언적인 행위, 예언적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그런 감동이 임합니다. 임해요. 저번 주에 제가 김병철 장로님 심야 끝나고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막 기쁘더라고요. 뭐냐 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주시더래요. 감동을. 그래서 그게 잘 될 게 아닌데, 이전에 어떤 그런 것들 보고 여러 가지 보면 이게 될 게 아닌데 그냥 그 마음이 주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더니 좋은 일이 있었대요. 전혀 해결 잘 되지 않을 게 해결이 됐대요. 좋은 일이 있었대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요, 이렇게 순종을 하면 마치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것처럼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 것으로 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포의 원리예요. 선포의 원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았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다는 것들을 알았다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없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차별 대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차별 대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 간증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증거를요 무시하면 안 되고요. 누가 그런 간증을 하면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싸, 이렇게 해야 그 동일한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치유받은 사람의 간증을,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듣고, 아싸,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암도 고치시는 분이야. 나 암인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면 그 동일한 암 치유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저 사람 재수 좋다. 어떻게 저 사람 재수가 좋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의 때가 딱 맞아가지고 어떻게 암이 고침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는 왜 안 낫게 하는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은 그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멘 할렐루야, 암을 고치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암도 고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손이 막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거기 탁 되게 하면서 뜨거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전에 제 아내가 그랬잖아요. 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숨도 잘 못 쉬어지고 너무너무 이게 막 이게 풀어지지 않아.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갑자기 손이 있잖아요, 탁 올라가더니 이렇게 쓸어내리더니 이게 그냥 깨끗이 치료되더라잖아요. 평안해지더라잖아요. 언제 그렇게 가슴에 이 못이 박힌 것처럼 아프냐. 그게 그냥 스르르르르르 해결되더라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간증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차별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하게 역사하십니다. 부유하게 역사하십니다. 동일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러시안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소똥 11조 간증이 떠올라서 11조를 가르쳤대요, 그 선교사님이. 그랬더니 거기 주민 한 사람이 딱 이러면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면 되냐고, 모든 거 다 받으시냐 그랬더니 다 받는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뭐 냄새 꾸리꾸리 하더래요. 이 자루를 하나 가져왔어. 보니까 소똥을 담아온 거야. 소똥 11조. 근데 거기서는 소똥이 귀하대네. 왜냐하면 거긴 땔감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소똥 말려가지고 겨울에는 그 땔감도 사용하고, 또 벽도 이렇게 그 소똥 발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저기도 잘 되고 보온 그런 거 잘 돼서 그 소똥이 되게 귀한 거래요, 거기는요, 그 나라는. 그래서 자기가 드릴 거 넣고 소똥 11조를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냄새가 꾸리꾸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도 축복이 됐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아니 마음이 얼마나 이뻐. 그래서 막 손을 들고 막 축복기도를 막 해준 거야. 막 성도들도 막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희한해. 그때부터 이제는 동네 모든 소들이 그 집에 다 똥을 싸고 가는 거야. 아니 동네 모든 소들이 똥 눌 때가 되면 그 집 마당에 똥을 놓고 가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 똥을 팔아가지고 다 해결됐다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소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아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언약들을요 그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세요. 이루게 하세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진짜 모든 것들이 우리 것으로 온대잖아. 그 동네 소똥이 다 그 사람께 됐잖아. 그 주인들이 뭐라 그럴 건데 여기서 소들여서 싸우고 가는 걸 어떡하라고. 아니 우리가 진짜 어떤 주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거룩한 특권이자 의무가 4가지 있어요. 첫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최고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The love never fail you.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아니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려면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려면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랑합시다. 네,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막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싸우는 막 싸움 딱 되면 안 돼요. 옆에 분을 사랑하세요. 지금 이성지간은 말고 부부지간은 괜찮은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이게 아니 우리가 있잖아요.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풀어놓으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행복해지고요 사랑받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뭐죠? 사랑함으로 행복해지고 사랑받음으로 행복해지고 서로 행복한 거죠. 서로 행복하니까 더 행복한 거죠. 더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막 몸에요 막 감동이 일어나면서요 얼굴도 펴져요. 피부도 막 빛이 나고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 김대영 성도님도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있죠. 남편 박동재 성도님 그죠?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 이게 나와야 돼요. 누구 입에서? 남편 박동재 성도 입에서. 우리 아내가 예수 믿고 나더니 확 바뀌었는데 뭘 제일 바뀌었냐면 이전에는 날 사랑했지만 이전과 비교해서도 엄청나게 나를 사랑해.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100억대 부자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 부으세요. 그 대륙을 휘어잡을 수 있는 불을 쏟아 부으십니다. 지금 이거 예언으로 받으세요.
다른 사람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쪽으로 이어 나간다고? 이쪽에서 믿음으로 땡기면 이쪽으로도 갑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 받을 때가 됐고 진짜 안에 복이 흘러나올 때는 그 증거가 있냐 없느냐를 보면요, 내 속에 사랑이 흘러가느냐 아니냐 그걸 보면 돼요.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 마음속에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목사도 복 받을 때가 된 거고, 성도들 마음에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복 받을 때가 된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삐지고 성도는 성도대로 삐지고 그러면 그 복이 안 임해. 아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난 안 똑똑해도 괜찮으니까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사랑 없이 똑똑한 사람이 힘들어. 똑똑하긴 한데 사랑이 없으면 힘들어, 그죠? 안 똑똑해도 사랑이 있으면요 귀엽습니다. 여러 사람 행복하게 해줍니다. 제발 똑똑한 편에 서지 말고 사랑하는 편에 섭시다. 아멘. 또 하나 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풀어내고 하늘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자리에 서려면 첫째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둘째는 순결해야 돼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더러움이 있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바라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도 죽었잖아요. 왜요? 거짓말 해가지고.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순결입니다. 헌금 안 해도 안 죽어요. 근데 순결을 잃어버리고 거짓 섞이면 죽어버립니다. 이 순결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요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성애 안 됩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동성애로 가정을 꾸려서 사는 자체가 안 되지만 동성애를 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야. 계속 바꿔 파트너를.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무서운 죄입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또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말은 맞는 말도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동성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성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상태까지도 사랑하지는 않아요. 순결해야 된다는 거, 거룩해야 된다는 거. 우리 교회가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야 돼요. 혹시 실수했으면요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2번 다시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다윗이 실수했어요. 다윗도. 근데 그 잘못됐다는 거 알고 어떻게 했죠? 침상이 눈물로 젖기까지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2번 다시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습관적으로 그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자백만 하면 용서하신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해야 됩니다.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걸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제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합리화시키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질 때까지 기도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풀어내냐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무거워져요. 그거 아세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무거워져요. 기분 나쁘게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무거워져요. 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이게 묵직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리부터 덮이면요 이게 묵직해요. 이게 내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묵직해져요. 이렇게 이게 버틸 수 없, 이렇게 그냥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져요. 아니, 버틸래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진다니까요. 막 버틸라고 막 이러다가 한 번에 뻥 나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 역사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 무거워지면서요 하늘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돼요. 천국에만 집중. 그래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그 영광이 풀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저 항상 이러고, 찬양할 때 항상 이러고 제가 찬양을 드리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왜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팡팡해지죠. 막 전기가 흐르듯이 막 저릿저릿해지죠. 막 뜨거워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흘러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복된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축복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것들을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 다른 말로 간증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걸 기대한다고 말하십시오. 아무리 큰 주의 말씀을, 주의 증거를 경험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엄청난 증거, 간증들을 많이 경험을 했죠. 주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주의 증거를 못 본 게 아니에요. 그 간증 체험 못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통로가 됐어요. 치유의 통로가 됐고. 왜냐하면 묻어나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묻어나는 기름 부음. 근데도 가룟 유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결국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주님의 언약을 믿읍시다. 주님께서 행하신 간증들을 믿읍시다. 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믿으세요.
자꾸 이렇게 에이 거짓말 같은데, 에이 과장된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요. 그냥 아니 무슨 목적으로 없는 간증을 하겠어요? 간증 체험했으니까 체험했다 그러지. 그 모 기도원에서 모 선교 단체를 앞으로 이 장소 대여를 안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선교 단체에서 뭐 보석이 떨어지니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성경에는 보석 떨어지는 얘기 안 나온다고. 아이고 참, 난 우리 그냥 보석 떨어졌으면 좋겠네 좀. 우리 성도들 하나씩 딱 이만한 양 반지 하나씩 해서 보석 떨어졌으면 좋겠구만 나는. 그게 어디 반대할 일입니까? 그게 어디 공격할 일입니까? 아니 떨어졌으니까 떨어졌다 그러지, 안 떨어진 걸 떨어졌다 그러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 예수님이 코 고르셨더라 그런 얘기 나왔어요? 사람이요 피곤하면 코 골아요. 나는 절대 코 안 곤다 그 웃기지 마세요. 피곤하면 코를 골아요. 저도요 사실 코를 평생 안 고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피곤하면 그날은 코를 골더만. 아주 녹음까지 해서 들려주더만.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해서 그죠?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그죠? 아니 성경에 뭐 기록 안 됐다 해서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필요한 것만 기록해놨지 성경은. 예수님이 코를 고르셨더라 그게 왜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안 쓴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세요. 성경의 진리와 벗어나는 것이라면 건 당연히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빗대어서 반대되지 않으면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죽은 자를 500명 이상 살렸다라고 하는 누구였죠? 네, 데이빗 호건. 데이빗 호건이 21일 동안 집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다네요. 그런데 그 친구 어떤 목사님이 동영상을 동영상을 보냈대. 근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동영상을 왜 보냈냐 그리고 안 보냈더니 그 사모님이 미시즈 호건 그 사모님이 딱 먼저 보더니 이거 당연히 꼭 봐야 된다 그랬더래. 그래서 20일 금식 딱 봤는데 뭘 보여주냐면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공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 깃털이 원을 그리면서 막 뺑글뺑글 막 이제 그 깃털이 막 도는 그 영상을 찍었더래.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 그리고 금비가 막 내리더래. 그걸 찍었대 그거를. 호건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거 나도 원한다고. 하나님 나도 이걸 원한다고. 나도 이걸 원한다고 막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대네. 성경에 어디 깃털이 뺑글뺑글 돌았다니 어디 나오고 금비 냈더니 어디 그렇게 따지지 않고 아니 그랬대네. 그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어디 집회를 갔는데 어떤 그 이 몸 불구인 분 있잖아요. 막 지체 막 이렇게 허리 이렇게 진짜 막 하는 딱 봐도 대책이 없을 정도 몸이 많이 망가진 분이 막 몸이 막 틀어지고 이런 분이 와가지고 데이비드 호건 여기를 잡더래. 여기 이걸 딱 잡고 매달리더래. 기도해 주라고. 그 데이비드 호건이 기도를 해주 이렇게 자꾸 매달리니까 기도를 딱 이랬는데 자기를 쳐다보기니까 자기 뒤에 그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러겠더래.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봤대. 그랬더니 거기에 그 깃털이 막 뱅글뱅글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지 막. 그리고 이 사람이 깨끗이 치료됐어요. 혹은 이래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한 거지.
주님의 증거를요 무시하지 마세요. 사모하세요. 인정하세요. 그걸 가르치세요. 그걸 묵상하세요. 그걸 사모하세요. 그러면 쓰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하늘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오늘 시편 78편 4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숨기지 아니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에게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주의 증거를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요 간증하십시오. 듣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증폭이 됩니다.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요 그 토대에 더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막 여기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니네 가문에서 행한 나의 일들을 들으면서 자라서 네 믿음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전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벙어리가 치유되고 간질병이 치료되고 암 환자가 치료되고 저 봉담에서 미국이 아니라 이 수원에 있는 집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다 보게 하시고 가서 신방하면서 선반 위에 감춰놓은 담배도 거기 왜 감춰놨냐고 찝어낼 정도로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들을 제가 계속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들으니까 제 속에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 대한 당연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들은 사람은요, 그런 걸 안 듣고 자란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혹시 종교 사기꾼 아니야 이거? 아니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걸 꺾어버리려고 그러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후손에게 일러라, 가르쳐라. 여러분들 하나님 행하신 일들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 간증을 듣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요 부욕해 되기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욕해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세요. 여러분이요 치유받기로 하면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한다면요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십시오.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걸 사모한다고 말하십시오. 그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